예수님의 제자네. 안녕하세요. 양문교회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봄 성경학교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최고의 선물을 찬양하며 율동도 함께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이며 선물이에요. 함께 예수님께 찬양드리며 기쁘게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네. 온 세상을 향해 내딛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서로 사랑하는 제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서로 사랑하는 제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초등부 여러분, 샬롬. 범상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학교 시기연구원 선생님이 돼서 교육을 진행할 김항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무엇인지 배워볼 건데요. 다들 교재하고 펜하고 준비하셨죠? 네, 다들 준비했을 거라 믿고 또 오늘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하고 시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즐겁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교재 10페이지. 네, 펴주세요. 네, 그리고 맨 위에 핵심 구절 있죠? 이 핵심 구절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책에 노란색으로 된 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런데 센티미터 표시가 없네요. 이제 선생님이 길이를 불러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길이를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는 10cm, 아래에는 7cm 길이로 여러분들 선을 그어줄 거예요. 자, 선생님도 한번 함께 선을 그릴 테니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 다 그리셨죠? 네, 다 그리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자 가져오셨죠? 자 가지고 자기가 그은 선이 10cm, 7cm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셨나요? 네, 혹시 맞추신 어린이분들 있는가요? 맞춘 어린이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네, 박수. 선생님도 한번 그려봤는데요. 선생님도 자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어요. 둘 다 틀렸어요. 네, 이렇게 자가 없으면 길이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계가 두 개가 보이죠? 이번엔 선생님이 시작하면서 초를 세면 그만이라고 두 번 외칠 거예요. 선생님이 그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몇 초 지났는지 여러분들 시계에 한번 각각 그려보세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그만! 그만!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를 두 번 다 했죠? 네, 각각 몇 초인지 한번 시계에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언제 그만이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10초, 20초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맞추셨나요? 맞추신 어린이 박수. 그리고 맞추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 감각이 뛰어나고 길이 감각이 뛰어난지 알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앞에 했던 이 활동 두 가지는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모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제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교재 1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암호판이 보이죠? 네, 이 암호판을 보고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에 대한 답변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도 같이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세요. 시작. 모두 되셨으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기준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 표준이에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기준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지요. 앞에 두 활동처럼 우리가 자와 시계가 없었다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길이와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와 시계는 기준 알려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아까 했던 암호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밑에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모두 쓰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준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 표준인 성경이에요. 네,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자와 시계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책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교재 다음 장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준이 되는 성경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빈칸을 채우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아요. 그러면은 맨 먼저 좌측에 있는 주황색과 분홍색에 있는 빈칸을 여러분들이 위에 보기를 보고 한번 채워 넣어 주세요. 빈칸을 한번 채워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다 하셨나요?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총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총 27권, 2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즉,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제 우측에 있는 파란색과 남색의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네, 위에 보기가 있죠? 이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을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성경은 누가 기록했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기록을 하셨어요. 총 66권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주신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네, 그래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구원의 이야기는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설명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아요. 왼쪽 아래에 보면 성경에 대한 설명이 있죠? 예, 설명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다 되셨나요?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 금방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어른만 봐야 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성경은 어른들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이에요. 어린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역사책일 뿐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지요. 네, 세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책이라는 거 앞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죠? 네,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글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정말 유익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 교재 우측 아래에 있는 자료찾기 결과를 통해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교재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있지요. 그 중에 위인전, 동화, 구원이라고 적혀 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책 스티커를 여러분들 준비해 주셔서 이 자료찾기 결과에 맞는 위치에 한번 붙여주세요. 자, 여러분 다 붙이셨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해 보아요. 시작. 성경은 위인전도 동화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방금 말했다시피 사람을 소개하는 위인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쓴 동화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핵심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이 성경이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교재 1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그림이 4개가 있죠. 위에 있는 4가지 그림은 성경을 멀리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어린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다리 타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봐요. 그리고 우리 사다리 타기 활동 전에 여러분들 아까처럼 교재 뒤에 있는 이 스티커 4개 14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이 스티커 4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를 해보시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물로 교육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되셨나요? 네. 사다리가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들도 오래 걸리셨죠? 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네, 성경을 멀리하고 있으니 돈만 많이 있으면 다 필요 없다고 말하네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르쳐줘요. 네, 사다리를 따라가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르쳐주네요. 그리고 그것은 교훈이에요. 네, 교훈. 그래서 교훈에 관련된 스티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 거야. 라고 하네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유익인 교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서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화를 내고 있네요.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네,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화해를 하고 있네요. 이게 우리 성경의 두 번째 유익인 책망이에요. 네, 화해하는 스티커를 밑에 붙여주시고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네,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 하며 절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니 잘못을 올바르게 고쳐줍니다. 네, 그 잘못을 올바르게 고쳐줘요. 그 결과 이제는 절망의 방향이 아닌 기쁨의 방향으로 걷고 있네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세 번째 유익인 바르게 함이에요. 자, 바르게 함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네,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은 성경을 믿지 않으니 나만 기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주변 사람은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시켜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 결과 네,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이 데려가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 유익으로 을로 교육이에요. 네, 을로 교육에 대해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성경의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읽어야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성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유익한 책이지요. 네, 교재 15페이지에 보면 6가지의 힌트 그리고 그림과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선생님이 이 성경 카드에 말씀 카드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말씀 카드를 듣고 그것에 맞는 힌트를 여러분들이 그림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자, 두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 네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자, 다섯 번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말씀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다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을 건데 네, 선생님이 말씀 읽었던 거 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은 알고 있는 대로 다 쓰셨죠? 네, 쓰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 듣기예요. 네, 듣기.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자, 두 번째. 두 눈과 입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읽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답, 읽기. 네. 두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손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답은 공부예요. 자, 네 번째. 마음을 알려주는 하트 모양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묵상이에요. 네, 묵상.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이 큐티가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사람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암송이에요. 암송. 예, 답은 암송이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언제든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발의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실천이에요. 네, 답은 실천. 네,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읽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을 실천을 하면 우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듣기, 읽기, 공부, 묵상, 암송, 실천이지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탐구 결과를 확인하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유익한 성경을 가까이 하겠어요.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유익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 교재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네, 방금 배웠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6가지. 듣기, 읽기, 공부, 묵상, 암송, 실천에 대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교재 16페이지를 보면서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네, 이렇게 부분별로 칸이 있는데 0점부터 5점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여러분, 다들 자신한테 점수를 주셨나요? 네, 자신의 점수가 20점 이상이다. 손.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도 23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20점 이상 하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점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육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실천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벌써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17페이지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다짐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17페이지 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쓰고 하나부터 5까지 소리 내어 따라 써보세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소리 내면서 같이 읽으면서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해 주세요. 시작. 자, 여러분 모두 다짐문을 적으셨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같이 다짐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다짐문 쓴 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나의 다짐. 예수님의 제자인 나 김항원은 1. 내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2.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3. 성경 공부 시간에 집중하여 배우겠습니다. 4. 성경을 매일 읽겠습니다. 5. 설교 시간에는 장난치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예수님의 제자 김항원.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더 열심히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의 기준인 성경을 알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주는